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일에서 인사드립니다. 다들 한국에 계시죠? 우리 순아 씨까지 한국 들어가셔서 순아 씨, 또 우리 규선 씨, 또 효순 씨, 은영 씨 모두 한국에 계십니다. 예. 시청자는 한국에, 방송은 독일에서. 예, 오늘은 우리 은영 씨도 뭐 일터가 많이 바쁘신 것 같고 아마 늦게나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또 못 들어오시든지. 그리고 제가 혼자 방송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으로 또 참여하시는 그런 방법이 오늘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그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시원한 오늘 시간들 갖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지난주에 시편 했고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시가서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잠언 공부하겠는데요. 어, 잠언. 자, 잠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잠언은 우리 아주 간단히 말하면 무슨 일종의 속담집, 속담, 격언들을 모아놓은 책,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아주 귀한 또 책이죠, 이 잠언이. 성경 66권, 기억하시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39, 27. 그래서 39 플러스 27은 66. 네, 39, 27, 66권. 66권 성경 중에 31장으로 이 잠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이 제일 긴 날이 있는 한 달은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달이든 그날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오늘 같으면 15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15장, 잠언 15장을 펴서 읽으시면 아, 아, 네. 자꾸 마이크 안 된다고 이런 확인이 나오는데 마이크 잘 되겠죠? 네, 나중에 안 되면 다시 또 녹음해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거, 매일매일의 우리 삶의 큰 양식이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하루 이틀 뭐 당분간이라도 성경하고 거리가 멀어졌다 싶으면 제일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그날 내가 오늘 3일이다 그러면 빨리 잠언 3장을 읽으시면서 마음과 영혼을 추스리고 그 다음 또 그동안 중지됐던 또 다른 성경들을 읽어가시고 이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예, 잠언 오늘 공부하는데 잠언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과 비교를 해서 시편이 기도를 위한 것이라면 잠언은 행위를 위한 것이다. 물론 시편도 우리 행위에 도움이 되겠지만 시편은 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더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잠언은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행함, 행위, 행동에 많은 구체적인 그 지혜로운 지침을 주는 책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이 기도 골방을 위한 것이라면 잠언은 광장의 삶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계속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그 도움을 많이 주는 책이 시편이라면 잠언은 광장에서 소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침과 지혜를 주는 좋은 책이다. 또 욥기랑 비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욥기가 철학적 지혜라면 잠언은 실용적인 지혜다.
욥기가 어땠습니까? 욥기가 그 구성 형태는 소위 드라마, 연극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천착해 들어가는 방법은 어떤 한두 가지 테마를 집요하게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그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사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욥기거든요. 근데 이제 잠언은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구체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런 실용적인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기억하시죠? 욥기는 철학적 지혜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무슨 말입니까? 드라마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한두 가지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인생을 철학적으로 그 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로 욥기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고난이 과거의 죄로 인해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의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주로 그런 거잖아요.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우리도 그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오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 어제의 잠깐요. 제가 지금 화면으로 얼굴이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죠? 오늘 이상하게 예, 예. 아, 네. 어, 그래서 어제의 죄와 어떤 잘못된 그 일의 결과로 오늘의 고난이 있는 것처럼 소위 인과응보적 자세 그렇게만 자꾸 오늘의 고난의 문제를 보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게 욥기의 주장인 거죠. 그것이 아니고 오늘의 고난은 어-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는 미래의 그 무엇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지혜,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그런 관점을 보여주는 게 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철저히 어떤 이런 철학적인, 신학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잠언은 아주 구체적인 실용적 지혜라고 할 수 있죠. 네. 잠언이 대체로 어떤 성격을 갖는 책인지, 사실 뭐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잠언을 그냥 바로 1장부터 조금만 읽기 시작하면 잠언은 이런 책이구나. 네. 좋은 말들, 속담이나 격언들을 잘 모아놓은 책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언에 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언을 읽고 거기서 지혜를 얻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어, 잠언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중요하게 만나는 12가지 주제로 한번 이렇게 제가 나눠봤습니다. 31장까지, 장으로는 31장까지 있지만, 그건 좀 이따 장별로 나눠서 또 테마를 살펴보는 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지금 전체를 아우르면 12가지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잠언의 주제는 지혜에 관한 겁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어리석은 것인가. 지혜와 우매함에 대해서 결국 그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인데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없다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그런 말씀을 잠언이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마는 선과 악에 관한 것입니다. 아, 선하게 살아야 될 것, 또 악을 멀리해야 될 것. 또 선과 악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테마.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주제는 생명과 죽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라. 생명을 취하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죽음의 길을 가지 마라. 이런 테마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에 또 많이 언급되고 있는 테마가 이 언어 생활이죠.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뭐 그런 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꼭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을 어떻게 놀릴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가정생활 중요하잖아요.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아, 아내는 또 남편은 또이 가족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아,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야 된다 하는 테마가 또 잠언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 좋은 이웃이 되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부와 관한, 진정으로 부를 얻기 위해서 또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겸손하다는 테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가?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예, 현숙한 아내에 대한 게 또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12가지 주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부득불 만나게 되는 아주 다 중요한 테마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잠언을 한 장씩 보게 되는데 잠언은 크게 31장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꼭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한 장 한 장 따로따로 그 자체로 소중하지만 굳이 한번 그 편집자의 의도를 한번 그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자면 잠언도 크게 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장에서 10장까지. 1장에서 10장까지는 주로 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굳이 뒷부분 11장에서부터 31장까지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자면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권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 많다고 하는 거. 뭐 아들은 뭐 젊은이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젊은이 아직 혈기왕성한 그 젊음의 때를 사는 인간들을 향한 권고가 1장부터 10장까지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먼저 볼까요? 11장부터 20장까지는 모든 사람들, 일반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권고라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이제 21장부터 31장까지 세 번째 카테고리는 누구나에 다 해당하는 얘기지만 특별히 왕이라든지 통치자 이런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권고가 세 번째 21장부터 31장까지 카테고리에 주로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권고, 모든 일반인들을 위한 권고, 그리고 리더십들을 위한 권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 젊은이들을 위한 권고 한번 볼까요? 1장은 예배하라는 거, 결국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그 길을 걸으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지혜의 길로 정직의 길로 걸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2장에 있고요. 다음에 3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지도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표현이 6절에 있는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지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성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특별히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껍데기에 관심 갖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네. 우리가 모든 걸 다 잃고 뺏기는 것 같아도 이 마음을 함부로 뺏어갈 수는 없거든요.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육체를 함부로 내 멋대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무슨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함부로 힘 있는 자들이 건드릴 수 있고 박탈할 수 있고 뭐 그런 경우들,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경우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네, 내 마음을 지켜라. 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결국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잠언 기자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외부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흔들리고 복잡한 듯 보여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조금만 파도가 살랑살랑 조금만 쳐도 우리 마음에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 이 말씀이 4장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소위 부부 생활, 특히 남편 된 자가 아내를 향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신의를 지키라는 것, 그리고 내 셈은 자기 아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아내를 뭐 사랑하라. 이게 되게 좀 상투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특히 그 18절 같은 경우 뭐라고 되어 있죠? 18절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 그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 성경 구절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내 셈에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아내를 복되게 하라는 거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 또 15절에도 거기 지금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읽다 보시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내가 뭐 거꾸로 얘기하면 뭐 남편. 어쨌든 특히 남편 된 자들 여기는 주로 아내 된 자들이나 여인들이 정치자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전부니까 이렇게 남편을 보면서도 남편의 좋은 점을 보라는 거죠.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서로 서로에게서 만난 것, 멋있는 것, 행복한 것, 좋은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 예, 그거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거 잠언이 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또 6장에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을 이런저런 것들을 예를 들면 교만, 거짓, 살인, 또 어떤 모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는 것들, 배신하는 것들, 이간질하는 것 이런 것들 하면서 살면 인생이 망가지고 더 오히려 피곤할 뿐이다. 이런 것들을 피하며 살자.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남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7장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 예, 뭐 요즘에는 뭐 여성들을 위한 또 그런 또 일종의 사창가라고 할까요? 여성들을 위한 그런 호빠 같은 것도 있으니 꼭 남성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혹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우습겠습니다만 음녀, 음남의 길에 미혹되지 말고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다시 지혜를 강조하고 있죠. 지혜가 가장 소중하다. 지혜를 잃지 마라.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진주보다 보석보다 더 소중한 게 지혜다.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네, 하나님께 있다. 그 다음에 9장 즐거운 일을 하라. 그것도 궁극적으로 즐거운 일을 하라. 그러니까 잠깐 즐거운 일이 아니라 해도 즐거운 일. 지금 약간 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그것을 해내고 또 반복해서 계속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 즐거운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네, 궁극적으로 즐거운 일. 네, 사람이 이 17절에 보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뭐 이런 거 이게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네,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또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고. 네. 자, 이제 이렇게만 살다 보면 몰래 남의 것만 훔쳐먹듯이 먹어야 되고 또 남이 해주는 것만 얻어 먹어야만 하고 뭐 그게 뭐 잠깐 맛이 있을 수 있고 잠깐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즐거운 일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즐거운 일은 사실은 우리가 남의 도움으로만 사는 거 잠깐 기쁨일 수 있으나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게 궁극적으로 즐거운 일이죠. 남의 거 뺏어 먹는 거, 그게 몰래 훔쳐 먹는 거, 그게 혹시 잠깐 즐거운 일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남에게 나누면서 어, 나눠 먹는 이 기쁨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큰 기쁨이다.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 말씀. 그런 침묵을 배우라 하는 것이 10장의 주제입니다. 네. 거기 19절에도 있고, 네, 여러 군데에 이 침묵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혀를 어떻게 놀릴 것인가 관련해서 특히 이 혀를 잘 놀리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 말이 너무 많다 보면 헛말이 나오게 되고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니까 가능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필요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말을 많이 했다가도 이렇게 입을 다물고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또 정비하고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실용적인 지혜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10장까지는 젊은 사람들, 아주 혈기왕성하고 뭔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많은 것에 어떤 관심사가 다망한 그런 주로 젊은 사람들을 위한 권고가 이 10장까지의 주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1장에 가면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우리가 나누고 살면 뭐 가난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나누면서 살아가면 의외로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게 이 인생의 저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60여 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거. 결국 우리가 인생은 돈을 얻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돈은 이제 필요한 만큼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요.
또 돈을 월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들 일하고 있으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말은 또 가당치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의 목적이 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돈으로보다 돈을 내가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잘 씀으로써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부자가 되는 것. 사람 부자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을 얻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실제로 또 부를 더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인생 경험들을 하시지 않나요? 제가 살아보니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사람을 많이 모으고 사귀는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실제 또 소위 물질, 소유도 더 부해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뭐 그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누며 사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결과도 실제로 또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12장,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권고를 자꾸, 남에게 자잘한 충고를 자꾸 하기보다는 권고를 들으라. 예, 듣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다. 라는 말 흔히 하죠. 예, 뭐 그만큼 말하기보다는 두 배로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소중한 지혜가 됩니다. 사실 이게 안 돼서 우리 인생사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들어줄 수만 있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결국 진짜 승자, 진짜 지혜자, 아, 진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 결국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 친구로 제일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 혼자 떠드는 사람이죠. 절대 한 번, 두 번은 만나도 그 뒤로 더 이상 계속 만나고 싶지 않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만나면 편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공통점은 뭐냐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잘난 척이나 뭐 자기 있었던 일이나 이런 거를 뭐 하나하나 읊고 뭐 좋은데 정작 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자 하면 그 다음엔 또 들으려 하지 않고 또 자기 얘기. 내가 뭐 얘기 한마디 하면 또 말꼬리를 잡고 다시 또 자기 얘기를 돌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결코 친구로 둬서는 안 됩니다. 둘 수도 없고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인생을 우리가 잘 사는 길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13장 자식을 사랑으로 징계하라. 자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식들, 직접적인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소위 다음 세대들, 나보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결국 특히 자식과 관련해서는 징계가 필요하겠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살든지 이멋대로 살아라 그러고 그냥 방치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잘못을 가르치면서 키워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14번째 14장에 보면 또 다시 지혜와 언어를 연결시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네. 예, 진짜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되겠죠. 예, 내 입으로 뭐 매를 맞진 않더라도 기껏 뭐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화가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예, 그런
미련함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합니다. 자, 미련과 뭐가 연결되고 있어요? 교만. 네. 그래서 또 그게 입, 말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자기 입으로 교만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보다 미련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경에 따른 그 말씀에 가서 보면 내 자랑을 내가 하지 말고 남들이 나를 자랑하게끔 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결코 가능하면 예, 뭐 아주 편한 친구 사이도 사실은 이게 반복되면 서로 힘들어지는데 아주 뭐 어쩌다 한번 우스갯처럼 농담처럼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서로 웃고 뭐 그런 정도는 오케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일보다 더 미련한 일은 없다고 하는 거. 네, 되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이것도 이제 언어에 대한 것인데, 부드럽게 말하라는 거죠. 특히 대답할 때 부드럽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더 솟아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15장, 이것도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격동한. 자, 우리가 내 주장을 잘 하는 경우,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어떤 질책이나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이 내게 던져졌을 때 유순하게,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거듭 깨달아가죠. 또 쉽지 않아요. 특히 억울한 어떤 질문을 받게 되고 그랬을 때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과 화와 이런 것들을 누르고 좀 담담하게 힘을 빼고 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쉽지 않지만 가야 하는 길은 있죠. 부드럽게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16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다? 16장 3절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러면 경영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네, 모든 일을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내게 명하고 계시는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것 소중하고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막연할 수 있는데 그 막연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읽어가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때로는 걸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네, 기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우리가 지금 성경 시간에 성경 읽는 이 모임 시간에 기도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도의 형태도 다양하거든요. 어쨌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것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우리는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살림살이를 하나님께 맡길 수는 없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 다음에 17장, 잠언 17장, 화목하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모든 뭐 먹을 만한 것들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는 낫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맨날 불화가 끊이지 않는 집안, 곤란하다, 소용없다. 좀 재산이 소유가 얼마 없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다. 그래서 정말 맞는 말씀이죠. 네. 화목한 가정, 네. 화목한 공동체, 화목한 교회, 화목한 직장,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예, 앞에서도 잠깐 또 언급드렸는데요. 사람을 얻어야 한다는 것. 심지어 이 재판 이야기도 나오는데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의로운 사람을 억울하게 불의한 재판을 해서 의로운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도 그렇고 그 모든 일에 결국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아, 인생을 승리한 인생이냐, 패배한 인생이냐, 혹은 성공한 인생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을 얻는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이 저물어갈 무렵 즈음에 주위에 같이 만나서 편하게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인생의 진짜 성공 여부를 가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얻는 일, 친구를 얻는 일. 그래서 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그런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불의하게 얻은 재물로 그 사람이 친구를 사귀, 사람을 얻습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얻는 거 잘못된 거죠. 심지어 그렇게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그 적어도 사람을 얻은 것만큼은 잘했다는 게 그 이제 성경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소위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 악한 자들은 불의한 재물로도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비유인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도 사람을 되게 사귀잖아요. 사람을 얻어서 그거로 정치도 하고 뭐 근데 나쁜 짓들은 물론 많이 해서 문제지만 사람을 얻으니까 거기서 힘이 생기고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좀 본받아야 된다. 이제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을 얻으라는 거에 방점이 있죠. 그 비유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우리 인생의 소중한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장에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거의 신선의 경지가 되겠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화가 안 날 수가 없고 때때로 화를 낼 수밖에 없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우리가 막 1초 만에 폭발했다면 지금까지 앞으로는 자꾸 나를 의식하고 다스리면서 이제는 하나, 둘, 셋, 3초까지 기다려보고 폭발해도 폭발하죠. 벌써 그러면 엄청난 3배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화를 내는 그 속도가 이렇게 자꾸 더뎌진다면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살림살이 훨씬 더 행복한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분노 잘 다스리는 게
진정한 슬기와 지혜다. 19장이고요. 20장은 한결같은 추, 정직하게 살라는 거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공정하게 뭐 사회 혹은 어떤 리더십들을 향해서 사회 시스템을 향해서 공정을 요구하고 우리는 쉽사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정의가 이 사회를 지배해야 된다고. 근데 그 일들은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을 빼고 먼 데서부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섹션 21장부터 31장까지. 이것은 이제 왕과 통치자를 위한 권고라고 제가 썼는데 꼭 왕이 아니어도 우리가 통치자, 위정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가정에서 일단 부모로서 혹은 리더십이 되겠죠. 그리고 직장에서 내 위에 상사가 있기도 하지만 또 내 아래 또 하급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리더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더십에 있는 자들을 위한 권고라 이렇게 보시고 오늘 내가 상사를 향해 혹은 아랫사람을 향해 어떤 그리고 좀 더 통합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직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까 이런 거 21장부터 31장까지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장 결국 절제하는 것, 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많은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도 이 자제가 안 돼서 대부분 무너지죠. 네, 리더십이 말이죠. 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네, 입을 지키고 입과 혀, 소위 말을 잘 특히 자제하는 자. 네. 행동도 행동이지만 이 말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 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진정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네. 재물 얻기 위해서 막 돈 한 푼이라도 손에 안 보기 위해서 더 긁어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명예를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그다음에 23장 금주. 예, 뭐 행복한 시간, 좋은 사람들과 한두 잔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참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술이 술을 그래 술술술술 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먹기 시작하면 2차, 3차 가야만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깊이 사귀지 말라는 거죠.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네. 물론 부득불 가까이 있고 또 한국 사회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3차 가야만 하는 경우도 왕왕 있겠죠. 네. 그러나 깊이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네. 최소한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말이든 또 술이든 일종의 먹는 거죠. 먹고 마시고 말하는 이런 것들에 소위 자제가 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매몰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조언. 에, 조언을 소위 어드바이스라고 하죠. 영어로. 예,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예, 아무리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말도 있지만 또 많은 어, 지혜가 모이면 여기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하는 이런 또 잠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네, 여러 사람의 머리가 지혜를 모으면 나 혼자의 지혜보다는 커질
공산이 크죠. 그래서 그런 사람, 소위 말해서 이 남녀노소 혹은 뭐 연상연하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 인생에 소중한 어떤 멘토들을 두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종의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또 쉽사리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사람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뭐 교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같은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의 동료나 또뭐 선후배라든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주변에 좋은 멘토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인생이 좋은 이런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주 소중한 일이다. 그 다음에 25장 여인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낫다는 거죠. 다투면서 살면 뭐 단지 이게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여인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로가 아니라 다 여인들이시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새기면 더 좋겠죠. 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다투는 여인 조금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잔소리하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약간 성차별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여인들이 남성들보다는 이렇게 자잘한데 집착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딱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좀 표현을 이렇게 해볼까요? 이것도 또 성차별적인 말이 될 수가 있겠는데 특히 남자들은 좀 어벙벙해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띄워주면 더 잘하죠. 네. 그래서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이런 여인보다는 그냥 오히려 약간 둔한 여인이 또 혹은 더 따질 수도 있지만 모르는 척 해주는 여인이 남자를 진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정직하게 다 따져 묻고 남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실타래 하나하나를 다 이리저리 따져서 풀어내야 부부 사이가 행복해지고 그래야 참 인생이 바르게 사는 인생이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똑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저 사람이 허물이 있다 싶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넘어가고 오히려 조금 허물이 뭐 10개고 잘한 게 1개밖에 없어도 그 잘한 하나를 붙들고 그를 칭찬해 주거나 그를 높여 주거나 이렇게 할 때 나머지 허물 10개 중에 5개 정도가 스스로 해결하고 허물이 없어져 버려요. 그 허물을 털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허물들 10개를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왜 했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허물이 10개가 이제 나중에 내일은 20개가 되고 30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다투고 따지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덮고 갈 수 있는. 근데 조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하급자들이나 또 동료들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다 따지기보다는 조금 덮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훨씬 화목한 직장 생활 그리고 더 오히려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생산성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 길었네요. 26장 뒷담화. 뒷담화 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남의 말을 왜 하기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남의 말을 하는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주로.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낮추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을 낮추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그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돼. 그래서 뒷담화는 그를 감으로써 나를 높이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뒷담화는 혼자서 하지 않죠. 최소 둘 이상. 아유, 그래. 뭐, 김 과장이 그랬대. 뭐, 그 녀석이, 그 친구가 그랬대. 그러면 둘이서 혹은 셋이서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감으로써, 까내림으로써 나머지 두세 사람, 서너 사람의 소위 연대의식이 더 강해지는 효과가 있죠. 그죠? 한 사람만 나쁜 놈 만들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그런 공통 연결, 매개고리로 인해서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까면서 뭐 꼭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뭐 예를 들면 리더십, 대통령을 까면서 같은 마음으로 까면 이 사람들이 어떤 동질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까고 이런 정도는 뭐 백성들이 쉽사리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자주 하면 꼭 이렇게 올바른 정치적 견해를 나누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바른 정치 생활을 위해서는 꼭 늘 대통령을 자주 까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좀 다른 얘기고 일단 일상적으로 우리 친구들 아는 사람 사이에 뭐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뒷담화를 통해서 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뒷담화를 당하는 사람에게도 안 좋겠지만 제일 안 좋은 건 결국 나에게 안 좋다고 하는 거.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밤에 와서 자려면 좀 마음 편치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까내리고 신나게 그 얘기를 하다가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 헛헛함.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잠언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7장.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라. 내일은 내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28장 탐욕 부리지 마라. 또 29장 뇌물 받지 마라. 29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장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뇌물을 받지도 말고 은근히 뇌물을 기대하는 지도자가 돼서도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 아시죠? 뇌물은 반드시 어떤 반대 극부가 있습니다. 예, 선물은 그야말로 선물이죠. 예, 내가 줘도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담겨 있는 게 선물이지만 크고 작고 간에 뇌물은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찜찜합니다. 뭔가 반대급부로 내가 저에게 이걸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요만큼이라도 든다면 뇌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이게 뇌물이 되지 않도록. 아, 내가 뭔가를 상대방에게 기대해서 주는 것처럼 비춰지면 이게 뇌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물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줍니다. 이거 뇌물일 가능성이 거의 없죠. 이거는 진짜. 부모는 자식에게 어제 줬는데도 오늘 또 주고 싶어요. 요게 선물입니다. 네,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식이 이걸 받으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가 요거 주면서 나중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노후에 엄마 봉양 아빠 봉양 열심히 하라고 요거 주시는 것 같네. 뭐 아니 뭐 그렇게 느낀다 해도 그걸
그걸 뇌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작은 가르침이 잘 담긴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걸 선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어폐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선물이다 할 때는 적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정도의 마음, 아 정말 주고 싶어서 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도록 해서 줘야지. 줘놓고도 자칫 우리가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때때로. 네. 선물이 뇌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받을 때도 또 줄 때도 조금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장 짐승들 요즘에 뭐 애완견, 애완묘 제 친구 중에는 또 새를 그렇게 애완새를 애완조 그렇게 잘 키우는 친구도 있습니다만은 짐승들 뭐 애완으로 키우든 안 키우든 뭐 이게 짐승만이겠습니까? 결국은 자연 세계, 온 자연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한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 피조 세계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소위 생명이 붙어 있는 숨 쉬는 그 모든 것들에는 소중함이 있다고 합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인하니. 이거는 이제 뭐그 도마뱀이라든지 뭐 이런 개미라든지 뭐 몇 가지 이 지혜로운 것 넷을 읊어서 인생의 지혜를 또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단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개미와 사반, 메뚜기, 도마뱀 요 네 짐승을 언급하면서 인생의 지혜도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온갖 동식물 세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또 잠언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31장 송사 이 소위 재판하고 할 때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내 입이 사용되도록 하라.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예. 우리의 입을 연다면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대변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입을 열기만 하면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그런 미련한 입술이 아니라 억울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오히려 부추겨주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데 사용되는 그런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잠언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할까요? 네. 사실 잠언은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어 가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양식으로 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잠언 말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가서 세 번째 잠언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기쁨, 즐거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복잡 다단한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사는 행복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이 잠언 말씀에 잘 담겨 있다는 것을 얼핏얼핏 스킵하였지만 또 느끼면서 또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또 구체적인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주께서 이 더운 여름에도 굳건히 지켜주시고 그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하나님 나라의 건강과 또 평화를, 또 사랑과 그 기쁨을 가득 담아주시고, 또 그것이 흘러넘쳐 가족 식구들에게, 또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이 우리 자매님들을 통해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향진하게 전파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또 한동안의 시간을 살아갈 때 복덩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안고 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와 소망, 그 평강을 또한 흩뿌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복덩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신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2주 후에 만나겠습니다.